오늘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인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보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6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26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것이 답입니다. 26문 하나의 질문과 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믿는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성부 하나님의 그럼 무엇을 믿는 것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100점짜리 답변이지만 그렇게 단순히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것 또한 100점짜리 답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지셨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으면 거기서부터는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믿는다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가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냥 분명히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머리를 자르는 미용사를 믿는 것과는 다른 믿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인데, 무엇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정확하게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단들이 여러 가지 말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것이죠. 물론 이단이라고 말하면 너무 심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아말금이 금리빨이 됩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되셨다는 분도 있기 때문에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놀랍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놀랍게 그 일이 되어줍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인가가 저는 더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해야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이죠. 그런데 어떨 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나타났다가 어떨 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인가의 대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내가 무엇을 믿는지 잘 모를 때는 사도신경을 한번 천천히 암송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는 게 무엇인가를 가만히 보십시오.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구원의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구원을 바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며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늘은 그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무엇을 믿는가, 그것을 좀 제대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매우 짧은데요, 이 짧은 사도신경 안에 하나님을 지칭할 때 동일한 말이 2번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붙여놓습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2번 등장하죠. 짧은 12줄의 신앙 고백 안에서, 아니 12줄도 안 되죠. 이 12회개의 신앙 고백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2번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면서 앞에 스스로 수식어를 붙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무엇이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와 한 약속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능력입니까? 99세가 되어도 아들을 얻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이가 많은 자신의 부인 사라가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와 약속한 것을 지킬 것이다.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것을 나는 지킬 것이다.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지칭할 때 그 앞에 전능하신이라는 말을 7번 이상 붙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전능하신을 붙이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첫머리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창조만 해놓으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냐?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죠.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무엇이 있냐면 천지를 만드셨고 지금도 이 만드신 것을 스스로의 의도대로 원래 본인의 계획대로 끌고 가신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즉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만들었을 뿐 아니라 만들어진 그것을 책임지는 것을 전능하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을 더 쉽게 풀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안에 무슨 고백이 성경에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천지를 마지막까지 본인의 의도대로 끌고 가시고 마지막에는 본인이 계획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는 분, 이런 뜻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때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모두 다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붙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고백은 내가 어떤 삶을 이렇게 살아도 결국은 뭐 이게 아니고요. 내가 막 왼쪽으로 막 갔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억지로 틀어가지고 오른쪽으로 막 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모든 언약들을 이 세상 끝에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너는 믿음으로 고백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며 마지막 때에 당신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전능하심 속에는 예수님의 구원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내버려 놔 자기들 마음대로 살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가신다라는 뜻이죠. 그 주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와서 말하고 행하고 실천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심에 예수님이 순종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일이고 구원은 예수님의 일이고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창조는 과학적 설명으로 이해하거나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아예 성경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선언이 처음 받는 사람에게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의 구약에서 있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과 신약에서 기록되어 있는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진 자, 즉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의심 없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를 원치 않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선택되어 구원받은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에 진리입니다. 이것을 신적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만이 가지고 있고 당신만이 보여주시는 이 신적 지식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나는 믿어집니다 라고 넘어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기뻐하고 내용이 즐거워하고
세상의 인문학과는 다르게 마음을 감동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신적 지식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내가 인문학 강의 하나를 듣고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감추어 놓으신 이 신적 비밀은 우리의 머리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작은 신적 지식 하나를 깨달으면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인문학 강의 한 번 들었다고 하여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아이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50원짜리를 사고 100원을 하면 50원을 건네받는다는 이 놀라운 지식을 6살, 7살, 5살 아이가 깨닫는다고 하여서 그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신적 지식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삶은 변화됩니다. 이 놀라운 신적 지식이 영혼을 붙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신적 지식을 체험하고 경험한 자는 그 은혜와 지식의 달콤함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뜻을 깨달으려고 기도하고 더 열심히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어쩌면 은혜의 귀한 양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느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눈에 보는 이 모든 것들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큰 것이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유명한 철학자 중, 계몽주의 철학자 중 한 명이 볼테르입니다. 이 볼테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나 구속주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창조주는 믿는다. 즉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우연히 생길 수 없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보면 우연히 생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우주를 보면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믿겠습니다. 그러나 구속주는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철학자 중 하나인 볼테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속주를 얘기하려면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즉 구속자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구속자인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럼 인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쁘게 봐야 되는 것이죠. 인간을 악하게 봐야 되는 것이죠. 계몽주의 철학자인 볼테르는 계몽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쉬운 말로 사람은 가르치면 선해진다는 겁니다. 모르기에 못하는 것이지 악한 것이 아니고 사람은 계몽시키면, 지식을 높여주면 선해지고 착해지고 사람들과 어울려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쉬운 말로 계몽주의입니다. 즉 깨우면 사람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좋아질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죠. 자신이 믿고 있는 계몽주의에서 이 신학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들여다보면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철학과 자신이 믿고 있고 평생 가르쳐왔던 이 계몽이라는 것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 부질없는 짓이 되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하이델베르크는 이 볼테르보다 15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볼테르는 이 하이델베르크보다 150년 후의 사람입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점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부터 끝나지 않는 것, 시작부터 끝나지 않는 것, 그것이 영원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겁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태어난 한 살부터 영원히 죽지 않고 1000년, 10,000년, 10만 년, 100만 년
이 시간의 개념 속에서 영원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은 시간 밖에 있는 영혼입니다. 즉 시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있었던 영혼입니다. 시간 밖에 있는 하나님은 순서가 없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요. 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해가 되시나 보십시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은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남들은 100년을 살고 나는 1000년을 산다면 그건 영원히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저들보다 900년을 더 살지만 나도 1000년 뒤에는 죽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은 시작이라는 일이 있고 2, 3, 4, 5, 6, 7, 8 이게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결정이 없어야 됩니다. 쭉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영원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즉 무엇을 시작하면서 그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것을 영원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고 말할 때의 영원은 이 시간 밖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우리처럼 들어와 있는 분이 아니고 시간 밖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은 순서가 없습니다. 즉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1, 2, 3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시간 밖에 있는 하나님에게는 순서를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에게서 낳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죠. 하나님 일이 먼저 있었고 예수님 이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 하나님이 숫자 1에 있었고 예수님은 한 3, 4쯤 있었고 성령님은 예수님에게서 나오신다고 하셨으니까 한 7, 8쯤에 있고 우리는 저기에서 12340쯤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게 시간 개념에서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말할 때는 시간 밖에 있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때 누가 먼저 있었느냐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적 지식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시간과 시간 밖에 있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즉 시간 안에 들어간 물질 세계와 시간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에서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도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 세상을 가르쳐 눈물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이델베르크에서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눈물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악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죽이려고 하고 모함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악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대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개인의 영달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도 모함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유리걸식하며 떠돌아다니시고 또한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이것이 눈물 골짜기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당하셨던 그 삶의 질고를 성경은 눈물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악의 의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감당할 수 없는 수치였고 모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아주 잘못된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셨죠. 선으로 바꿔주신 분이시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 이것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당신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을 당할 때, 힘듦이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면 좀 그런가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내게만, 왜 하나님 나 죽어라 하십니까?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 솟아날 구멍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요,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 이러한 불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 삶만 왜 이럽니까? 나만 왜 이럽니까? 왜 우리 가족만 이렇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 고통과 아픔과 악의 영향력을 나에게 왜 이렇게 과하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투정하고 원망할 수 있는 자는 죄 없으신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악의 결과를 당해도 사실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과 악의 무게와 결과들이 다가올 때 원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이 세상의 시간 안에의 영원과 전능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처럼 마음 먹고 부어주시는 그 악의 힘겨움은, 그 고통의 어려움은 우리가 도망칠 수도 원망할 수도 없는 것이죠. 찍히면 찍히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 악을 붙들고 그 고통을 붙들어 가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섭고 고통이 아무리 크고 힘듦이 아무리 커도 그 힘듦과 고통을 주관하시는 이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희망이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놀라운 권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고통과 힘듦과 아픔을 경험할 때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과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 아픔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 속에서도 그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나의 하나님이시니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분의 영원과 전능 안에 벌어지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짐작하거나 감당할 수 없었던 힘듦과 어려움도 그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나의 아버지시니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도망가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도망가고 싶고 분노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워가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고 복된 수준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믿음의 수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듯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견디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되도록 교회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고백할 바도 이것과 같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고백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